믿음 구가 믿음의 방해물들을 안다는 것, 저걸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믿음의 방해물들을 알면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나는 믿음의 방해물을 거절합니다. 세 번 외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믿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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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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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나는 나는 믿음의 믿음의 방해물을 방해물을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나는 나는 믿음의 믿음의 방해물을 방해물을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계시니 계시니 칭찬하시기 충만하시니 곧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믿는 자를 굳게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잡을지어다. 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횃불 서울 사무회 모임이 있어서 양재에 가서 강의를 5차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5번째 가서 코로나 전과 후에 다 함께 합쳐서 이제 계속해서 5번째 갔는데, 들을 때에,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강의 시간만 듣고, 이 좋은 말씀이 있구나. 힘이 난다. 갔다 오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써서 올렸는데, 목사님 다들 힘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힘없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없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듣고 주일마다 설교 듣고 또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을 잃고 사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이 힘을 얻고 능력의 말씀 갖고 삽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양육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고백 그 12전을 꼭 계속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분명히 매일매일 힘을 얻습니다. 저도 이제 고백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1시간씩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1년 동안. 그때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매일 이 고백을 해서 올립니다. 고백 1과 2과 3과 해서 계속 올리시고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데 확실히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계속 교재 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고백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제가 좀 존경하는 그런 일본의 박정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서 2년 반이 지났는데 벌써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또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죽겠다, 힘들다, 실패한다, 걱정스럽다, 뭐 이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나약한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장착이 되어가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위에 선교처가 세워진다면 그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고백이 이게 보통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고백을 가지고 계속 여물어질 때에 성숙해질 때에 그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거죠. 이걸 목회할 때 그것도 확실하게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고백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런데 교회는 죄에 대한 고백은 무척 많이 하지만 고백하면은 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고백은 희귀하다는 겁니다. 너무 희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연약함과 실패와 질병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율법적인 것을 많이 고백하게 만들죠. 이런 고백을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그 진리를, 그 매력적인 멋진 진리를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고백하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해의 부족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제가 열강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신합니다.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시인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시공간 속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주관수가 있기를 축복하고, 아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깨닫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새 피조물의 의미와 그 실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새 피조물들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고, 또한 자신이 어떤 위치, 어떤 생명을 가졌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누누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백 12주 그거 계속 고백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계속 누려야 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런 내 자신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됐는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먼저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여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이해가 부족할 때 종교의 굴레 속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의 굴레 속에서 노예는 속출됩니다. 이런 이해가 부족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의 어떤 종교의 굴레 속에서 노예가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이해할 때 풍성한 지식의 결과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벗어나서는 기독교가 힘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함께 있는 청중들이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요, 그게 익숙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고백하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고백하니까요. 이걸 기독인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정직자들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틀리냐? 이런 질문을 해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팎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 밖에 계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은 나와 관계를 하고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영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사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괜히 영접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셨잖아요. 영접이라는 건 내 심령에 모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것이, 주님 밖에 있으면요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기부터 기독교가 출발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영접하는 것부터 기독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니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안팎에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의 충만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이 공간 속에서도 꽉 채워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안팎에서 계속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생뚱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그닥기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용어 속에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면서 막 기도를 드려야지. 주님, 나는 주님 모르고 사는데, 뭐 없이 사는데, 이제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러면요, 이게 종교가 되기 쉽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요,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주님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자지만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오늘 또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난 떠나서 살지 않고 내 손에 손을 빼앗을 수 없다. 주님 꼭 말씀하시고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안팎에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모신 그릇으로 큰 대그릇이죠. 큰 그릇이죠. 육신의 모습은 뭐 아무리 커봐야 2m 조금 넘고 그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엄청난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보다도 더 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너는 귀한 생명이다.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해주시되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르고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맞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이 성령님이 임하소서. 성령님이 지금 오시옵소서. 이 집회에 지금 찾아오시옵소서. 그러면요 내 심령에서 생수강이 흐르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게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셔서 오늘 이 시공간 속에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확실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해가 부족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이 이해를 돕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아, 내 안에는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계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지 않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복음이 생각나게 만들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의 작업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믿음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이제 국어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용어감은 조금 달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 설교하신다든가 집회를 하실 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대중들이 함께 고백하게 만드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친목하게 교제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나가 친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하는 집회 속에 시공간 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생수의 강이 영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여러분 생각과 우리 잘못된 생각과 약한 몸을 완전히 흘러 넘쳐서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집회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집회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 성경 현장에서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큰 역사가 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용어 속에 내 말, 이 고백 속에 이게
거절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참 있다는 거,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현재, 과거, 미래를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삶과 예수님 모시고 난 뒤 예수님 이후의 삶,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가 새 피조물 된 그런 자격으로 구약 말씀을 읽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12주 고백이 그게 다 그런 거고 양육이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항상 새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다. 이 말씀을 거듭난 존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성령님 이 풀어가는 이 내용을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풀어가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예화를 많이 잘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 예화나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속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강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른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쭉쭉 진도 나가겠습니다. 바른 고백, 두 번째 바른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쭉 합니다. 자, 바른 고백, 당연한 고백 그 위에까지 우리 한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을 고백을 증명할 증명할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조만간 조만간 우리는 그대로의 고백하는 사람이 사람이 됩니다. 그들 살아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말씀이란 살아있는 하나님 계속 말씀이란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령 일하신다는 계속 하나님이 계속 뜻입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많은 많은 사람이 사람이 부정적인 고백을 부정적인 많이 고백을 합니다. 많이 합니다. 잘못, 잘못, 실패, 실패, 돈 부족, 부족, 능력 부족, 부족, 건강 약함 건강 등입니다. 약함 등이 예외 없이 없이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잘 잘 알려지지 않은 알려지지 영적 않은 법칙이 영적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른 고백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중요한 얘기했죠.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동의할 때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음이 실감되며 동시에 염려와 두려움은 끝나고 믿음은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로 고백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신성과 연합된 새 피조물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요, 너무 죄에 대한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 고백보다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예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구나. 성경에는요, 죄 고백 잘 보십시오. 죄 고백보다요, 구약의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또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변화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고백이 엄청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은데 죄 고백하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정체가 뭐가 됐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130개 정도 막 많은데 그런 고백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했는데 죄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신성과 연합된 새 피조물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확신을 갖고 바른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한 고백 세 가지를 여기 써놨습니다. 자, 제가 1, 2, 3 하면요, 우리 고백 그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1. 나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2. 나는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3. 나는 나는 믿음의 방해, 실패, 연약, 능력의 고백들을 단번에 거절한다. 어떤 교회는요, 제 고백을 하고, 저도 막 그리 했거든요. 우리 통합체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고백의 시간 해가지고요. 예배 전에 고백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네 죄를 다 해결했다.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았다 하면서 힘을 줘요. 그리고요, 또 설교할 때 말입니다. 막 죄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죄 해결을 또 강조합니다. 앞에 부분에 참여의 시간을 갖고 다 해결됐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왜 교회를 빠져나가겠는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정치성을 안다면 왜 교회를 빠져나가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내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자유하게 만들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면요. 제가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요. 죄에서 멀리 떠나면서 의의 생활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첫째, 올바른 고백입니다. 자, 이제 이 첫째 올바른 고백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실어주는 거죠. 뭐 믿음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걸로 막 잡고 하면 청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첫째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가 내 내가 자유로 내 말할 자유로 것이 말할 자유로 것이 아니요 아니요 나를 나를 보내신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내가 말한 말한 것과 것과 이를 이를 것을 것을 친히 친히 명령하여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셨으니 네.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인지 자신의 자신의 위치 위치에 할 일을 알고 알고 빨리 알고 계셨습니다.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자신이 존재인지를 존재인지를 항상 항상 고백하셨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나는 선한 목자, 목자, 생명의 생명의 빵, 빵, 생명수, 세상의 세상의 빛등. 빛등,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예수님 자신에 자신에 관한 관한 약 약 10가지 10가지 선언이 선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그 선언들은 선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성과 신성과 연결된 연결된 아버지의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말씀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시작. 나는 나는 아노니 나는 아노니 아노니 이는 이는 내가 내가 그에게서 그에게서 낳고 낳고 그가 나를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예. 주님은 개인적인 주님은 개인적인 야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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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 목표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단순히 단순히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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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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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고 행하고 계셨고 나를 나를 본다는 본다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보았거늘 라고 말씀하신 말씀하실 정도로 정도로 아버지를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상의 세상의 야망과 야망과 욕망을 욕망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기적들을 기적들을 나타냅니다. 나타냅니다. 자신의 자신의 유익을 유익을 구하는 구하는 것은 것을 사실 스스로를 말씀하시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믿는 사람은 제한된 제한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를 드러내는 드러내는 사람은 사람은 말씀이 말씀이 말하는 말하는 대로 대로 고백하고 하고 누리는 드리는 사람.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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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에게 낳고 하나님부터 낳고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부터 난 자가 됐습니다. 야고보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또 태어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든든히 나를 살펴주시고 계시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다. 이런 확신한 믿음을 심어줘야죠. 내가 가져야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앞에는 첫째는 올바른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고백입니다. 잘못된 고백을 먼저 하고 올바른 고백을 해도 되겠죠? 자, 자기의 고백 때문에 속박당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 내가 이런 잘못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고백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죽겠다 하면서, 죽겠다 하면은 죽는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죽을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된다는 거, 고백 때문에 속박당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들이요, 이거 모르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저 초보 신앙만 맴돌다가.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믿는 걸 고백합니다. 질병을 고백하면 우리는 질병을 믿는 것입니다.
약함과 실패를 고백하면 약함과 실패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들은 한심할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암이 있다면 내가 암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암이 있다는 걸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위기의 양은 믿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안 믿는 거예요. 혈액은 내 안에 있다. 불치병은 등등 약함은 나의 것이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 성경에 보십시오. 육신적인 그런 걸 믿으라 했습니까?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은 연약한 것들은 잘 믿어요.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믿어지죠. 그래 성경은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것들이 고백이 되고 잘못된 것들이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고 결국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그것들이 절대적인 주가 됩니다. 주가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꾸준히 고백하는 습관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도 항상 부족하다고 쉽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해물들을 고백하면 그 아래에서 잘못된 결과가 자라나고 결국 그것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백 이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위치로 나아가기 위한 순간 고백이 요청됩니다. 나는 잘못된 고백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절한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존재다. 여러분 잘못된 고백에서 탈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하면 피곤하다는 말도요.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피곤하다. 너무 지친다. 이런 말도 삼가하시고 조용히 가서 좀 쉬면 되잖아요. 피곤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셨네. 나 좀 쉬겠다. 충전하겠다. 이런 말로 우리의 말의 습관을 고백의 습관을 확 바꾸어 가시면 만약에 다음 주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시간까지 잘못된 고백을 거절하고 바른 고백을 하시면서 일주일 살아가시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체질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하고 난 뒤에요. 그 설교가 너무 좋다 그러면요. 그 설교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내 원고를 읽어가면서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입니다. 검세 설교하고 난 뒤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인 양보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는요. 우리가 뭐가 없어서 못한다. 그 당장 해버립니다. 그 신령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걸 일주일 정도는 한번 고백을 계속 하게 만드십시오. 자, 3번입니다. 3번. 믿음의 방해물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과목을 오늘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낳거나 의심을 낳게 만듭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말로 마귀를 굴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받은 치유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으로 정상이 되었고 하나님도 우주를 확신으로 가득 찬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은 말씀에 정복당합니다. 말씀이 사탄을 후려칩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운동 수단은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에게서 나오라고 속삭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증나리라. 손을 얻는 것은 감각에서 인상적인 영향을 주지만 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똑같이 요구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일어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라. 그의 그의 말이 말이 그 그 사람을 사람을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진리를 진리를 알지니 지혜가 알지니 너희를 지리가 자유롭게 너희를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아들이 자유롭게 너희를 하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너희가 참으로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아들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하는 알고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은 고백의 우리의 고백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원수를 원수를 정복하셨습니다. 정복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사탄과 죄와 사탄의 죄와 질병과 두려움과 두려움과 죽음과 죽음. 궁핍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러므로 큰 우리에게 큰 큰 제사장이 제사장이 계시니 천천하시니 천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 아들 예수시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도리를 믿는 굳게 도리를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이 고백은 말로 표현된 믿음입니다.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말씀의 확신입니다. 골로새 2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너희와 있어 함께 있어 내가 질서 너희가 있게 질서 행함과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너희 믿는 믿음이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굳건한 것을 기쁘게 기쁘게 봅니다. 봅니다. 여기서 믿음이 굳건한 것은 굳건한 것은 지속적인 지속적인 승리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없는 고백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잘못된 고백을 많이 하니까 항상 세상에서 지는 말들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 맛이 없다, 힘들다. 기독교인이 자살해서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우울해져서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약한 존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 고백을 너무 많이 하고 참여 기도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인간이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목사님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하기가 힘들어하던 저 자신이 이런 대담한 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춤추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춤추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힘차게 선포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요. 여러분 고백 12조 그거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 강의요. 이거 고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녹음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대적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드러내 구경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방해물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두렵게 하는 방해물들을 거절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존재임을 굳게 붙잡고 소리 높여서 고백하자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나는 믿음의 방해물을 거절한다. 이 세 개를 여러분 우리 함께 3번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마지막까지 3번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부족하며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약함과 의심과 두려움을 인정하는 말과 생각을 거절한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존재다. 나는 믿음의 방해물을 거절한다. 한 번 더요. 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약함과 의심과 두려움을 인정하는 말과 생각을 거절한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존재다. 나는 믿음의 방해물을 거절한다. 한 번 더요. 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약함과 의심과 두려움을 인정하는 말과 생각을 거절한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존재다. 나는 믿음의 방해물을 거절한다. 아멘.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계속 고백하면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난 뒤에 바로 제 구가 믿음 구가 믿음의 방해물들 나는 믿음의 방해물을 거절합니다. 나는 믿음의 방해물을 거절합니다. 나는 믿음의 방해물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3번 외치면서 이 고백을 해서 녹음을 해서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주 12주 고백 12주 그걸 믿음 하는데 제가 다른 선교초에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한 1년 동안 안 올리시던데 올리는 사람들은 올리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고백 못 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영성가들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영적인 그런 메시지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고백을 이번 주일이라든가 이럴 때 이 말씀 그대로 한번 교인들에게요. 고백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설교 스타일과 이런 내용 말씀하고 이런 말씀을 고백시키면서 딱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하고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치고 난 뒤에 이 고백하면 한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백 못한다. 이건 우리 핑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번 하셔서 내가 본을 보일 테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본인들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이번 주일에 믿음의 방해물들을 우리 거절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뭐 그대로 교인들에게 전해서 이걸 매일같이 고백해서 나에게 보내라. 젊은 청년들에게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이요. 이 고백 속에 바른 고백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담겨서 살아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시키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말미암아 당신이 예수님 주라 했기 때문에 당신은 성령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안팎에 성령님 계셔서 충분히 역사하시는 큰 그릇이 되게 만들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 동참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은요. 우리가 주는 매뉴얼을 갖고 가르쳐야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준비해서요. 잘 알차게 준비해서 말씀들을 주셔갖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정말 제자들이 이 땅에 비만 많이 오면요. 요즘 대나무가요. 한국은 대나무들이 많이 가뭄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요. 그 죽순이 또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막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돼서 우리를 통해 셀 수 없는 제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큰 역사에 동참하는 선교사님, 힘 있는 능력의 선교사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들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을 소멸하지 않을 때 내가 주어지는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 역사에 동참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으로 인해서 애타하는 대지를 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애타게 만들지는 않는지 이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고백과 함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저장되어서 장착되어서 그 말씀이 흘러넘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죽순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나는 이 큰 역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실제가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과 우리가 만날 사람들과 만났던 사람과 만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